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갑옷을 취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2022년 살아가는 삶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신앙의 본질, 재생산, 이런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만큼 재생산이 필요한 시대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비가 되어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아비가 되어야 깨울 수 있고, 아비가 되어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적어요. 정말 우리가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제가 35번을 걸쳐서 나눴지만 거의 몇 편을 빼놓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편 정도는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약간 몇 편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약간 전부를 다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재생산, 그 신앙의 그 부분을,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는 이 말씀의 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했던 말씀에 대한 정리가 적으면 이번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또 하나의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깔아놓고 이 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까 하다가 이 갑주를 나누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근데 이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3장이에요. 근데 로마서 13장은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한 숨겨놓았던 하나의 또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그냥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게 기본 원칙이 있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8절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그 말씀 자체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사랑의 빛 위에는 어떠한 빛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빛,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어.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요, 이 무한한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이 사랑하나니. 정말 우리 모두가 사랑이라는 빚진 자의 심정이 없으면 남을 사랑하는 건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빚진 자니까 빚진 것만큼, 아니 실제로 내가 빚졌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사는데 보이지 않는 핵심 중에 하나가 욕심이에요. 결국 욕심은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나와의 싸움에서 충분히 이겨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유기적인 연합은요, 내가 적은 사람들이 유기적 연합을 잘 할 수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 한국 민족은 태생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우리는 둘의 문화요. 강강술래 문화, 둘의 문화. 이걸 우리는 유기적인 연합을 잘할 수 있는 이 민족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이 그런 부분에서는 뛰어난지 몰라요. 가까운 예로 그 서해안에 그 기름이 유출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전국에서 한 마음 되어 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그렇죠. 옷 보내고 가서 봉사하고 그냥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요. 그 전에 우리가 또 뭐가 있었죠? IMF요. 야, 자발적이죠. 이게 뭐 TV 광고한다고 신문 낸다고 누가 이걸 강제로 옆구리에 칼 들이대서 내놨나요?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나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유기적인 연합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대로 된 신앙의 가치관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쵸 어마어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해서 쓰시나 봐요. 우리가 이제 그 선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나가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뭐라 그러죠?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간 사람들은 선교사가 되고요. 신앙생활 안 하고 나간 사람들은 저기 외롭고 하니까 다 교회 나간대요. 그래서 신앙생활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 나가면 다 신앙생활한대요. 그 정도로 한국이 가는 곳들마다 신앙생활하는데 뭘 세우죠? 예배 공동체를 세워요. 전부 교회를 세워요. 처음에 모를 때는 외국에서 목회하고 왔어요. 그러면 난 좀 괜찮은 교회군 다 그 생각했어요. 근데 다 가정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면 하여간 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너무 멋진 거예요. 하여간 이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복을 왜 주었을까? 복을 왜 주었을까? 복을 왜 주었을까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민족의 고유의 특성이 하나님의 것을 담아내는데 너무 적화된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유기적인 연합.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거기서 이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다음에 유대인들 뭐 이런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이 영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찾을 거예요. 그리고 일으킬 거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11절 이렇게 말을 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 보여준 이유는 이것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람들의 뭘 받아요? 미혹을 받아요. 제가 저 영상을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나눴냐 하면 마지막 때의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다 내오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럴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미움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점점점 미혹을 더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한국 상황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상황이 비슷합니다. 전 세계 상황이 기독교인은 미움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예, 사단은 유독하게 누구를 공격할 거냐 하면 기독교인을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축출해 내기를 원할 거라는 거죠. 다른 종교는 기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가 진짜라고 하는 걸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하나 보려고 해요. 이 부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두 개를 적으세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로, 깨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합니다. 저는 앞으로
자 보세요. 전에 사단은 뭐와의 싸움이었냐 하면 보이는 교회와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이는 교회와 싸웠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싸움이 일어날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보이는 교회들이 막 무너집니다. 앞으로 보이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질 거예요. 이미 우리가 전염병 한번 왔잖아요. 이미 보이는 교회들이요 거의 초토화되고 있는 거예요. 숨만 붙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구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세미나 있을 때 어떤 게 나왔냐면 그 뉴모럴 해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연구와 발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과는 하나같이 똑같대요. 옛날로 안 돌아갈 것이다. 이게 약간 그 연구한 그 박사들이 했던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2년 전으로 안 돌아갈 것이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만개의 교회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무너졌다는 거죠. 만개의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만개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럼 보이는 교회에서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로 가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진짜 폐쇄가 됐고요. 아니면 그냥 목사님 가정 1인만 남은 거예요. 성도가 유지가 안 돼요.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모이지 마 이랬더니 여러 가지 도와주긴 하지만 도와주는 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까요? 세 발의 피잖아요. 생색내기죠. 그걸로 국민을 달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화재 났을 때 소방서에서 계산한 것 가지고 다시 리볼링해서 옛날처럼 집을 지을 수 있어요? 택도 없죠. 우리가 택지 개발한다 가지고 보상 받아 가지고 그 택지에 들어가서 살 수 있으니까 빚 안 갚고 살 수 없죠. 근데 우리는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 소방법 따라야 돼. 이걸 그런 핏한 거예요.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위안을 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라도 받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요. 사회복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조금만 하면은 안 주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그냥 죽지 않도록은 도와줄 테니까 뭘 하지 마. 뭘 해서 경제활동에서 뭔가 나오면 야 너는 자생력이 있으면 안 돼. 야 너 자생력 키우지 마. 이게 사회복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반대로만 얘기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성경은 뭐하다고 말했어요?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자가 돼야 됩니다.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받는 자가 되는 것이 말고 어떤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원리나 사회의 원리는 우리에게 반대로 해서 우리를 현혹한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뭐 하는 걸까요? 미혹입니다. 근데 물론 그거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제가 두 가지를 하나 적어서 하나는 보이는 교회,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 그 두 가지를 한번 적어놓고요. 그러면 사단은 이제 예수님이 드러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에 죽었다가 살아남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기를 마음먹었죠? 죽이자. 야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1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누구도 함께 죽이려고 해요.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나사로도 같이 죽이자. 쟤 살려주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왜? 쟤는 표적의 증인이잖아요.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죽으면 사는 종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뒤에 사단이 조종하는
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사단이 조종을 받고 배후가 악한 영들이 있으면요, 기독교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모세를 모르는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할까요? 뭘 두려워한 거예요? 뭘 두려워한 거죠? 전쟁을 두려워한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정권을 유지하느냐, 정권이 무너지느냐, 이 얘기예요. 결국은 세상은 정권을 유지하려고 유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사로를 함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더라는 거예요. 추종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이는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죠. 이걸 좀 말씀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3장 2절 하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게 로마인들이 말한 게 아니고요.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무너뜨리는 건 누가 무너뜨려요? 예, AD 70년에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 예언을 누가 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로마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않게 바랍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너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니?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깨어 있고 깨우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이 헤롯에 의해서 60여 년 동안 다시 신축되어지고 개축되어지고 계속해서 리볼링하면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세요? 내가 3일 만에 헐고 다시 지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머리로는. 그렇죠? 예. 이제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뭘 가리켰다라고 말하죠? 몸된 이게 보이지 않는 성전이요. 이건 두 번째 나눌 건데, 저 보이지 않는 몸된 성전을 향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에 대한 먼저 핍박이 올 거냐 하면,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세상은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보이는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해서 보이는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도록 전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현존할 때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너무 많은 거 투자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이거 다 무너지고 막 이럴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면 되고, 더 중요한 거, 정말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걸로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어있고 깨우는 자로 천국에 쌓아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교회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 징조를 통해서 어떻게 공격받고 미움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첫째, 보이는 교회가 무너지죠. 어떻게 무너졌다? 13장 2절에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죠. 한 4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무엇에 의해서 실제로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해요? 독립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아주 정말 막히 반항하는 민족이었고 늘 저항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주변의 민족보다 가장 골치 아픈 민족, 로마로 볼 때 가장 골치 아픈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다? 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그다음에 독립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아예 그냥 이렇게 무너뜨려 버렸어요. 쓸어버린 거예요. 전부를 다 죽이자. 그래서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대항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순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제는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살 것이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가지고 보이는 성전을 중요시하며 살 것이냐, 이 두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는 가치관을 한번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할 시기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어떤 이런 중요성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내가 어떻게 더 꾸미고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 좀 더 갈까요? 누가복음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6월절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양이 되셔서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나귀를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나귀를 어디서 가져왔다고 그랬죠? 베단이요? 네. 약간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근데 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서 뭘 말씀하시냐 하면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19장 40절,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그러면 이때도 수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것이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교회가 이걸 볼까요? 아니면 숨겨져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숨겨져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는 숨겨져 있을 것이다. 뭐 예수님과 함께했던 누구한테도 숨겨졌을까요? 제자들도 이게 몰랐잖아요. 못 깨달았잖아요. 숨겨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이게 보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건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대한 어떤 계시, 그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모르고 흘러갈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냥 흐름을 타는 것도 지혜다. 그렇죠? 그냥 흐름을 타는 것도 지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게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하고 똑같이 흙 언덕을 쌓아가지고 같이 토성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랬다고 이건 실제로 역사가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단어 하나를 해석하고 넘어가야 돼요. 보살핌 받는 나를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보살핌을 받는 날은 어떤 날일까? 이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때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지금의 이 때, 이 말하는데 이 날을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알지 못하는 그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무너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자다가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아니하면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될 거죠. 그러면 안 무너지는 방법이 뭘까요? 보살핌은 받는 날을 알고 있어야 된다. 안다라고 한 단어는 로마서 13장에 보면 깨어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주님이 오실지, 언제 어떻게 유혹이 올지, 언제 어떻게 미혹이 올지, 언제 어떻게 사람들에서 넘겨질지, 미움을 받을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다가 뭐 할 때가 되었다? 깨어 있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좀 더 깊이 가면 깨어 있는 것 자체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데 우리가 친밀함을 추구하는 거하고 친밀한 거하고 다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김경수 목사님하고 가까운 거하고 성결한 교회 성도인 거하고 다르죠. 그럼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뭘 해야 될까요? 목사님하고 가깝기를 막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친밀함이죠. 그럼 똑같은 이제 말할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하고 친밀해야 돼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누굴 잘 몰라요? 예수님도 잘 몰라, 하나님도 잘 몰라, 성령님도 잘 몰라. 그럼 뭘까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건 깨어 있는 거 아니에요. 비밀을 누구한테 줄까요? 이 비밀을 누구한테 가르쳐 줄까요? 가까이 하는 자. 그게 친밀한 자예요. 일상을 공유하는 거예요. 일상을 공유하는 거예요. 미조할 고조할 일상을 공유할 때,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다가 뭘 자꾸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는 거, 하나님께서 뭐 계속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전화하는 사람하고 더 많이 정보를 흘리지 않을까요? 내 일상을 흘리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어쩌다가 공무 때문에 전화한 사람한테 일상을 이야기하나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없죠. 매일매일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하죠? 나의 계획, 내가 할 일, 그렇죠? 뭐 이런 거 해, 뭐 이런 거 해. 나의 일정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막 나누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친밀함을 추구하는 거하고 친밀한 거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친밀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과 친밀한 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친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안 될 때 먼저 뭐 해야 된다? 친밀함을 추구해야 되죠. 물론 이게 시작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친밀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늘 주님 앞에 나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안 들린다 그러면 듣는 방법 간단한 거 있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처음에 음성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읽고 또 그걸 묵상하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점점 깊어지다 보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령님이 그쵸 내 안에 성경에 있는데 전혀 못 들었던 거, 못 깨닫던 거, 못 봤던 걸 새로운 걸 함께 우리에게 막 깨닫게 하고 들려지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느껴지게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있죠.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그렇죠? 어떤 거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를 딱 듣는데 이걸 통해서 이게 깨달아져요. 이런 거예요.
그냥 새로운 게 정말 깨달아지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친밀한 가운데 머무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분과 친밀한 자가 돼야 돼요. 그분과 친한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음성이 안 들리는데요. 아무리 귀를 파도 안 들린다 그러면 자꾸 나가서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아주 기초적인 거 하나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우리가 음성 듣는 법 중에 하나 뭐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든 뭐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한번 내 얘기하고, 성령은 이때 뭐라고 그럴까 한번 얘기하고, 또 나도 이야기하면 이때 성령은 뭐라고 답할까 하고, 혼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게 시작점입니다. 이게 이야기의 시작점이요. 그러면 지금 누가 대화하고 있어요? 나 혼자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인 2역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죠? 1인 2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대답하고, 내가 하나님께 묻고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먼저 대답하고, 이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깊어지고 알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할 때 이제 내 수준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게 내가 아는 말씀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 묻는 나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책을 읽어가지고 쭉 한 것만큼 하나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어떤 분인가? 이거 굉장히 넓고 복잡한 건데 간단하게 가르칠게. 하여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안에서 내가 물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답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드디어 하늘의 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때가 딱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물었는데 내가 대답하는 게 아니죠. 내가 묻고 다시 내가 일로 가지도 않았는데 물었는데 가려고 하는데 이미 딱 뭔가 와버려요. 이게 뭘까요? 이제 드디어, 그렇죠,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내게 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친밀함이에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자꾸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했어요. 이게 더 강력한 행동의 지침이 될까? 내가 뭘 딱 물었는데 뭔가 내 안에 뚝 강력한, 뭔가 강력하지 않아도 하여간 깨달음이 뚝 왔다. 이게 더 시행할 때 강력할까요? 전자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그렇죠. 전자는 내가 얘기하고 내가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최선의 거 골라서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근데 두 번째는 내가 뭘 얘기했는데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내 안에 뭔가 생각이 훅 와. 이렇게 해야지. 이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근데 이런 걸 갖다 보면 어떤 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한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처럼 든든한 게 없어요. 든든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일컬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깨어 있는 것이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막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저 성경책을 선물로 하나씩 이렇게 샀나 봐요. 근데 선생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인 하나 해주시면 좋죠. 그다음에 근데 또 하나 얘기해요. 혹시 성경 구절도 하나씩 적어주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런 거 내가 안 해봤거든. 그래서 그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막 그렇게 이제 싸놨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써야 되는데 언제 쓸까 하는데 계속 내가 뭐 하는 시간을 보냈을까요? 쓰기 전까지 기도하는 시간이요. 주님 써야 되는데요. 사인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뭘 써야 돼요? 성경 구절을 써달래요. 세상에나 해본 적이 없거든. 뭔 성경 구절? 그래가지고 주님 그 시의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드디어 이제 딱 오늘 이렇고 이제 누구 거 이름 다 써놨어요. 그래서 누구 거 딱 해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할까요? 해서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주고 싶은 걸 준 게 아니고요. 그냥 순간에 떠오르는 한 개나 두 개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때서 그냥 거의 첫 번째 떠오르는 말씀을 그냥 적어줬어요. 첫 번째 떠오르는 말씀을. 그게 뭘 맞나 안 맞나? 그건 몰라요. 의미는 여러분들이 갖는 거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처음에 딱 하민이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 그래서 그 말씀을 적었어요. 하여간 그렇게 적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더 많은 걸 주겠죠. 더 많은 걸 주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그런 의미에서 더 친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이는 교회는 뭐 하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무너졌죠. 이때 무너졌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뭐 할까요? 무너집니다. 보이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 안 무너지면 다른 걸로 용도가 쓰이겠죠. 다른 용도로 쓰인다, 이게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막 이제 이런 교회가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에 관한 소식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 눈에 숨겨졌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6절 하나 봐야 돼요. 44절에서 46절, 누가복음 19장 45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쫓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럼 보이는 교회가 왜 무너졌을까요? 보이는 교회의 용도가 뭐예요? 보이는 교회의 용도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요. 근데 그들은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회개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한 교회가 정말 강도의 소굴을 어떻게 안 만드느냐. 그리고 이 교회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가 어떤 집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교회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또 하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습관이 오게 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모이지 않을까요? 모이지 않는 뭔가, 모이지 않게 하는 뭔가 있고 모이지 않는 뭔가가 왔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습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전염병을 통해서 어떤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죠?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미 우리가
그 착실하게 시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오래된 교회들은요, 더 착실하게 하고 있어요. 예, 더 착실하게 하고 있어요. 난 그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잖아요. 예. 근데 그거 왜 착실하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온라인으로 막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 나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도 모르게 지금 뭐가 되고 있다? 그 예언의 말씀들이 한 부분을 실제 하나를 우리는 실제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있다. 한 번을 경험할지, 두 번을 경험할지, 10번을 경험할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겁니다. 이미 우리가 그 말씀을 뭐 하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이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났을 때 간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할 때 이미 사람들은 습성에 젖어서 뭐 할 것이다? 예, 집에서 드릴 것이다. 교회 안 나오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안 나가 성도들이 누구라 했죠? 가난한 성도들이 증가될 것이다. 하여간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이미 뭐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이지 않는 어떤 사람의 습관까지 말고라고 했는데 그게 말고니까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모이지 않는 습관이 교회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실제 하나가 우리는 현 시대에 그걸 한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근데 이걸 누가 반대했을까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강압적으로도 하고 법적으로도 하고 뭐 제재도 가하고 그다음에 여론도 있고 또 이 뒤에는 뭐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다 있어요. 다 뭔가 주장이 있는 거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말씀하신 그 예언의 하나가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무엇이 무너져가고 있을까요? 보이는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왜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 없으면 배도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 믿음 없잖아요. 그럼 배도합니다.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육의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난 순간이요. 나는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가짜구나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자비의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그들을 품는 마음이에요. 사랑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의 말씀이 있어도 사랑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요? 전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걸 실제로 드러날 때가 점점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될까? 여러분들이 선행학습할 사람들은 로마서 13장을 좀 보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성경에 그런 구절이 몇 구절 상징적인 구절이 있긴 해요. 그냥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구절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13장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말장을 보면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11절에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난 이 말씀을요 28년 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듣고 나서 그게 내 마음에 훅 박혀버렸어요.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한데 사랑이 식어진대. 왜 사랑이 식어져? 불법이 성한데 에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쭉 이렇게 지나오는데 이래서 식는 거로구나. 이래서 식는 거로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근데 왜 종말장에서 왜 마지막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해놨을까? 그러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불법에 성할 때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이제 영적 장성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불법이 성해도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지 말고요.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사랑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내가 나눌 수 없을 때 나누는 게 정말 능력이에요. 우리 정금교회 사모님 목사님 보면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집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놀라운 삶의 변화, 교회의 변화, 막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라면 금방 사람들이 오는 게 뭐냐 하면 내 주 먼저 챙기려고, 내 거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와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랬어요. 이럴 때 시험에 안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나눠주세요. 쌓아놓지 마시고 더 나눠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나가잖아요. 제가 이제 보이는 것만 알잖아요. 들은 것만 알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죠? 계속 더 나눠주려고 해요. 더 나눠주려고 해요. 어제가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오셔서 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내가 안 쌓아놓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거, 실제로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새해가 됐는데요. 저보고 여기 이렇게 밥사 먹으라고 돈을 보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걸 목사님에게 신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주님께 미쳤구나. 우리가 나눠주는 게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목사님, 사모님 그 사역 가운데에서는. 근데 사랑하는 것을 계속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실천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올해 결산이 1억이 넘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와우. 이거 만난 지가 이제 6년, 7년 됐어요. 근데 마이너스 삶에서 와우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죠? 예, 그런 분들이에요. 정말 우리. 예. 근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놀라운. 근데 제가 연초에 지난 주인가 이번 주인가 통화 한 번 해서 그랬더니 뭐하고 있냐, 뭐하고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신방하고 있대요. 무슨 신방하냐 하면 이제 막 선물 사가지고 한 집 그 선물 보따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선물 보따리 갖다 주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는 뭐하고 있어요?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사랑에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에 식기 전에, 내 안에 욕심이 생기기 전에 이걸 먼저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걸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법이 성할 때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런 게임 끝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깨어있는 자가 되는데 보이는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두 번째 다뤄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이건 고린도전서 3장으로 무조건 넘어갔다 와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어서 뭐라고 부르나요? 이제 요거 단어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그럼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너희가라고 할 때 너희가 이제 성전이 보이는 건물에서 얼로 대치가 된 거예요. 또 보이긴 보이죠. 이제는 건물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몸으로 바뀐 거죠. 건물에서 시온, 예루살렘, 이곳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몸으로 바뀌었죠. 그게 이제 몸된 성전이에요. 몸된 성전. 근데 그래서 두 번째 사단은요, 이제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보이지 않는 몸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싸움을 지금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보이는 성전을 지켜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보이는 성전을 지켜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뭘 지켜내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몸된 성전을 지켜내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이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바로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먼저 19절 먼저 보고 거꾸로 올라오겠습니다.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뭐가 됐다?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단은 오늘날 무엇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우리의 몸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몸된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로 유혹할 거라는 거예요? 음란이죠. 이거 하나 첫 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에서 계속 다루고 있어요. 15절 볼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하면서 우리의 몸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사단은 끊임없이 뭘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몸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그게 지금 사단이 가장 많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뭘까요? 이미 교회 밖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뭐에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죠. 성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에 무너지는 거예요. 몸된 성전을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누구를 찾나요? 처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때 누구를 찾는다고요? 처녀. 그를 뭐라고 부르죠? 동정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몸을 성적으로 타락시키지 않은 동정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보이지 않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무엇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내 몸이 성적으로 더럽히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잘 들어야 돼요. 하윤이 잘 들어야 돼요. 하민이, 그렇지. 하준이 잘 들어야 돼요. 월이도 잘 듣고. 너무 잘 놀아서 감사해요. 이래야 몸을 지키는 거예요. 몸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이름을 몇 명 됐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미 어른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른들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고요. 어제 그랬다고는 오늘부터 지키세요. 그렇죠? 어제는 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 몸을 동정으로 내가 어떻게 만들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사모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임사모님이요. 임사모님이 집에 가면 뭐 할까 하면 살림하겠죠. 예, 뭐 애들도 막 하고 씨름하겠죠. 또 이제 남편도 신랑이니까 또 씨름해 줘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시간에 앉아서 뭐 할까요? 받아치기 하잖아요. 여러분 다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모님이 생산자입니다. 예, 저는 원생산자. 여기 이제 중간 생산자인데 원생산자보다 중간 생산자가 더 인기예요.
네. 이거를 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번 듣고 쓸까요? 두 번 들고 쓸까요? 세 번 듣고 쓸까요? 몇 번 들어요? 보통? 네? 5초에 한 마디? 끊어 계속 막 계속. 그럼 하는데 막 어떤 때 이틀, 하루 걸리고 이틀 걸리고 3일 걸리고, 그렇죠? 앉으면 목사님 생각, 앉으면 말씀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렇게 정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나를 지키는 방법, 내 몸과 마음을 동정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세대는요, 내 몸과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늘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뭐 하나, 그렇지?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집에 가도 목사님이 계시고, 저 집에 가도 목사님 계시고, 저기도 가도 목사님이 계시고, 뭐 이렇대. 우리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갈 때마다 목사님 막 말씀이 막 이렇게 집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은 분신술을 하냐고. 여기 가도 목사님 계시고, 저기 가도 목사님 계시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성결한 성도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뭐냐 하면 동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끊임없이 뭘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몸된 성전이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세우라고 말씀하실까요? 몸된 성전이요. 자, 그럼 6장 1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이에요. 잘 보세요. 5장 1절이요. 이건 5장이다. 5장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난 그 다음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시작.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자, 보세요. 그 왜 이방인보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타락했을까요? 이유를 아시는 분? 집사님 손 들었나 봐요. 안경 만져서 갑자기 막 이렇게 손을 가다 안경으로 가서 내려왔어요. 나 이 말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와우. 근데 그러면 왜 교회는 더 성으로 무너졌을까요? 사단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으로 무너뜨리려고요. 이방인들은 어차피 자기 거잖아. 그렇죠? 이방인들은 근데 교회는 뭐예요? 지켜내고 있으니까 사단이 총 공격을 해서 어떻게든지 몸된 성전을 더럽혀야 몸이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사단은 끊임없이 뭘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몸된 성전이요. 그러면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세 번째 삶의 지혜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이신 예수님으로 왜 옷 입어야 할까?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해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눈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은 이미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더 중요한 게 뭐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다. 이제 우리의 씨름은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이 몸된 성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깨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은 끊임없이 뭘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냐면 내 몸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로마서 13장으로 넘어가세요. 로마서 13장 넘어가세요. 13절 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6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뭘 무너뜨리는 걸까요? 이게 전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죠? 내 삶이죠?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방탕가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 취하면 정신세계가 그죠? 까닥합니다. 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까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내 몸에 죄를 범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영역인가? 우리가 그러면 영, 혼, 육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디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의 영역. 지, 정, 의의 영역.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일을 벗고 그럴 때 어둠의 일은 뭘까요? 혼의 영역이요. 혼의 영역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 그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뭘까요? 뭘 누르고 있는 걸까요? 뭘 공격하는 걸까요? 혼의 영역을 통하여서 영의 영역을 끊임없이 침투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역을 다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역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영역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세 번째,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그건 우리가 어떤 영역을 완전히 이겨내는 걸까요? 혼의 영역. 이해는 좀 된 거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을 살 때 이 시대는 실제로 이 시기에 우리가 탁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내 몸된 성전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 내 몸된 성전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 내 몸된 성전들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 예, 내 몸된 성전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